우리 이사야서 1장 우리 다 같이 2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다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의 전에 달려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늘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무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깨닫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이 시간 모든 사람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양육일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양육일지. 이 양육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 아이가 아이를 갖고 그리고 그 아이를 또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믿음으로 또 엄마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우리의 삶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 마음대로 산 것 같지만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양육하는 그 모습이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양육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양육 방법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양육 방법대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인생, 실패하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성공의 삶이 절대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인 성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기준은 이제는 완전 극과 극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돈을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여러분 학벌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좋은 직장을 다녀야만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양육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은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몇 제국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6국가, 그죠? 이것은 국가가 아니라 제국이에요. 마치 오늘날에도 여러분 강대국 같이 미국과 같은 강대국, 여러분 중국과 같은 강대국. 그러나 중국은 미국 앞에서 꼼짝 못해요. 어떻게 보면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계속 등장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애굽이었고 아수르였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었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강대국을 그 옆에다가 시대마다 두시고 그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들의 것들을 취할 수 있는 축복을 주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그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노예로 끌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식민지로 그들을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런 제국들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 때는요, 이 애굽 안에 이 요셉이 데리고 식구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때요? 이스라엘의 민족을 어떻게 자궁과 같이 키워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심지 않는 그것을 포도나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과일나무를 먹을 거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을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는 것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낸다면 이 땅에 이런 애굽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것을 우리는 재물로 본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뭐예요? 건강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은 우리가 또 영적으로 뭐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가정으로 볼 수가 있고, 페르시아는 우리에게 오는 환난들, 그리고 헬라는 우리에게 오는 저주나 로마, 이 어떤 귀신의 역사들.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구약 시대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기에 찾아왔다면, 오늘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물질을 죽으라고 벌었는데 하나님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녔는데 어느 날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어야 될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기 살기로 내 가정을 지킨다고 내 자식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세상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키워놨더니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 자식이 오히려 부모의 근심거리가 돼요. 근심거리가. 제가 한 가정을 아는데, 이 가정은 진짜 아버지도 막 큰 회사에 일하고 계시고 엄마도 큰 회사에 일하고 다니는데, 결국은 이분들이 나중에 직장을 그냥 스탑해야 돼. 왜? 맨날 자식 어디 경찰서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자식이라는 게 그렇게 속을 새겨가지고 날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은 그 자식 쫓아가가지고 그거 돈 물어줘야 되고 뭐 감옥 들어갈 것들 다시 보석금으로 꺼내와야 되고, 결국은요 직장을 스탑해야 되고, 그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분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인생에 그분들이 신앙생활 안 하신 분인지 아세요? 강남의 큰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들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우리 애를 어디를 향해 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냐? 여러분, 새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정확한 목적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시간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얼마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년, 몇십 년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이 길어봤자 120년이에요. 긴 사람이 120년이에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의 인생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하고 어디에서 살고 싶으냐면 이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랑 살고 싶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훈련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 여러분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은 세심하게 우리를 양육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아주 세심하게 여러분을 양육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심하게 양육하는 가정 속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다 계속 집어넣어요. 왜? 정금같이 만들려고. 여러분을 정금같이 만들어서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그 강가로 우리를 집어넣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안에 선악과의 이 사건 때문에 모든 인간은 무엇을 갖고 태어나요? 죄를 갖고 태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악과 사건만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의지,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사단의 시스템 안에 사단의 시스템이 장착돼 버렸어요. 사단의 시스템.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벌써 우리의 생각은 나쁜 쪽으로만 생각해. 절망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포기로 생각하고, 우리의 감정은 어때요? 미움으로 늘 고통 가운데 신음해요. 두려움과 미움과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감정 역시도 타락해버렸고 우리의 생각 역시도 타락해버렸고, 그렇게 타락해버린 우리의 모든 삶은 어때요? 의지적으로 나쁜 행동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타락해버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이제는 모든 시스템을, 이 사단의 시스템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고난은 누가 자초한 것이냐?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결국은 스스로, 여러분,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자기가 어떤 일을 바라보고 나 못해요, 안 해요. 그럼 그 인생은 결국 못하고 안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다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것도 누가 그 남자를 선택했어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그 여자를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자기가 다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는 손가락질을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 이 죄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타락해버린 이것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이 우리의 이 모든 죄값을 싸그리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요, 절대로 어떤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의 이 물질 문제 해결되고, 건강, 가정, 이 모든 문제에 그 키가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사업이 망해가는데 누가 내 가족인, 누구 친척 집에 누가 돈이 많은데, 여러분, 절대로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물질 때문에 누구를 찾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건강, 아무리 아파서 병원을 가도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이래요.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모든 힘든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되나?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인간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이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만 드렸던 것 같이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페이스풀이에요. 우리는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어진 그 환경에서 어려움이 온다 해서 나 이거 그냥 못하겠어요, 포기해버리겠어요, 이게 아니라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걸어가야 돼요. 꾸준히 걸어가면 어느 날 뒤를 딱 돌아보면 그 문제가 벌써 해결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꾸준히 걸어가는 것을 안 해요. 그냥 주저앉아버려요. 그리고 포기해버려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결혼도 포기하고 자식도 안 낳아버리고, 그리고 그냥 집 안에서 나오지를 않아버리고,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울증의 약을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괜찮지만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단은 갈수록 강력해져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단도 같은 레벨로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열심히 또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막 기도 많이 한 날은 집에 한번 가서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열심히 기도한 날은 집에 가서 막 남편하고 싸우든지 아니면 막 자식한테 소리를 막 지르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왜? 기도하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한 놈이 나갔다가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와 봤더니 집이 너무 깨끗한 거야. 그러니까 나갔다가 몇 명을 데리고 들어와요? 7명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처음보다 더 어떻게 해요? 나빠져 버렸어요. 여러분이 이거와 같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이 사단의 그 영역에서 이제는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한 거야. 야, 쟤 조심해. 쟤 지금 영적인 것들을 맛보기 시작했어. 야, 쟤 가만히 두면 안 돼.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뜨려야 돼. 여러분, 이렇게 사단들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이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늘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져도 어떻게 하면 돼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넘어졌다고 해서 또 넘어졌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어떻게 해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대요. 아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는 뭐냐면 넘어지면 바닥바닥 일어나기만 하면 돼. 그냥 거기서 그냥 쓰러져가지고 나는 왜 맨날 이게 이 모양 이 꼬라지야 이러면서 거기 누가 탁 넘어졌는데 벌떡 일어나지, 누가 거기서 엎어져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맞죠? 저희 양준호 목사님이 같이 길을 가다가 빨리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차장에 이렇게 가려놓은 이렇게 선이 있었어요. 근데 막 가시다가 거기서 참 그냥 저는 되게 많이 다치실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나중에 하신 얘기가 지금 낙법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때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퇴근길이어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부인들은 이 남편이 이렇게 넘어지면 이게 쌤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앞에서
갑자기 빨리 가시다가 쫙 뻗으시니까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저희 목사님이 갑자기 딱 뻗으셨다가 펄떡 일어나셔가지고 얼른 털지도 않고 막 가버리시는 거야. 창피하시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누가 엎어져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벌떡벌떡 일어나셔야 돼요. 그냥 일어나서 그냥 걷는 거야. 누가 보면 안 되니까 얼른 털고.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어느 날 우리 자신을 딱 보면 내가 언제 이렇게 성장했지? 내 믿음이 언제 이렇게 좋아졌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패스트푸드, 이게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길은요, 성실한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게 충성되게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공격해요. 야, 그거 아니야. 너 그거 틀렸어. 너 잘못된 거야. 너 안 돼. 해봤자 안 돼. 이런 식으로 사단이 우리 안에 의심을 주고, 이 계속 걸어가는 그 길들을 어떻게 해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 자녀들이 뭐 음악을 한다든지 뭔가 배울 때, 저희 딸 메리도 처음에 바이올린을 가르쳤을 때 너무 힘들다고 그만두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뭐든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악기를 다루는 거라든지 어떤 뭔가를 공부하거나 배우는 것들 역시도 여러분, 힘들어서 저 못하겠어요 하는 순간 아무것도 못하게 돼버려요. 아무것도 못해. 모두가 다 똑같아, 힘든 거는. 그리고 모두가 다 그런 위기를 누구든지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아이, 그래, 힘드니까 그냥 그만둬라. 똑같이 메리랑 그 친구 아그네스랑 똑같이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바이올린을 배울 때 그 엄마는 그 아이들한테 너무 간대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배우지 말아라. 지금 못해, 바이올린을. 근데 저는, 메리야, 모두가 다 힘들어. 그렇지만 practice make perfect. 너 노력하면은, 계속 하다 보면은 완벽하게 되는 거야. 처음부터 잘한 사람 하나도 없고 너같이 다 힘들었어. 그러나 그것을 넘어간 사람은 연주자가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거를 또 순종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게 페이스풀이라는 거예요. 누가 능력이 많고 재능이 뛰어난 게 절대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제가 보니까 어떤 아이들이냐, 이 페이스풀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왜냐하면 똑똑한 아이들은 자기 머리 믿다가 나중에는 정말 망하게 돼버리지만, 여러분, 꾸준히 성실하게 힘들어도 계속 걷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조금 천천히 걷고, 그리고 조금 더 잘 될 때는 빨리 걷고, 뭐만 하면 돼요? 걷기만 잘하면 돼요.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주님이 우리를 양육해 갈 때 여러분, 어떠한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계속 걷기를 바라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게 사단이 문제야. 사단이요, 그동안 우리가 무엇에 장착이 돼버렸어요? 사단의 시스템에 장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가 무엇에 너무 익숙해요? 사단의 소리에 너무 익숙해.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딱 이렇게 베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막 자라는데, 이제 자라면서 아기야,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잘 있니? 그러면서 엄마가 얘기도 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그래도 아빠도 이제 부부 사이가 좋으면 이제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아빠도 뭐 엄마 배를 만져주면서 우리 애기 잘 자라다가 이제 나와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아이에게 태교를 잘하게 되면, 아이들이요, 태어나서 막 울 때가 있어요. 막 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야 라고 귀 속에다가 이렇게 속삭여 주잖아요. 애가 울음을 딱 그쳐요. 왜? 익숙하거든. 엄마의 소리가 뱃속에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막 놀래다가도 엄마야 그러면 이게 다
얌전해. 제가 그걸 많이 체험을 해봤거든요. 엄마야 그러면 애가 이렇게 놀래다가도 얌전해지고, 그리고 나서 가만히 쑥 하고 자고.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익숙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 소리에 익숙해요? 사단이 내 엄마 같아. 사단이 내 아빠 같아. 그래서 마치 사단은 내 편 같아.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래요. 여러분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아비는 마귀였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마귀, 그 아버지의 소리가 너무 달콤한 거예요. 야, 네 원하는 대로 살아.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여러분 이런 얼마나 나쁜 그 세상의 노래들이, 근지 나쁜 세상의 노래거든요. 네 인생은 너의 것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말해요. 네 인생은 네 것이라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어떨까요? 행복해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너 이제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이제는 주일날 하루 나갔다가 좀 있으면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가게 돼. 그리고 이제 좀 더 있으면 이제 새벽 기도까지 나가야 돼. 우리 교회는 뭐예요? 저녁 예배까지 나가야 돼. 이러면서 너 이제 자유는 끝났어. 얼마나 달콤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청년들 전도하면은 싫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지금은 가기 싫어요. 클럽도 못 가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교회만 맨날 오라고 하고. 이렇게 사단의 소리가 익숙해. 사단의 시스템에 장착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예배 오는 시간이 아까워. 예배 와서 이렇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는 내가 너희의 찬송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창조하였다고.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 찬송을 받기를 원하신다. 또 하나님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 마귀의 시스템이 우리를 완전히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려버렸어. 그리고 예배가 힘들어. 예배 오는 시간이 아까워. 그런데 막상 집에 가면은 뭐하고 앉아있어요? TV 켜고 인터넷 켜고. 그래서 시간을 다 낭비해버리는데, 여러분 시간이 많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만이 여러분 세상의 학문을 풀 수 있는 게 하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사단의 시스템에 딱 장착되어 버렸기 때문에 내 거 다 뺏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조차도 아까워해요. 그 시간을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마치 내 것 같이, 내가 주인인 것 같이 산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사단화 되어버렸고 여러분의 아비는 마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비가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사단이 아버지였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바뀌어버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이제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려서 이제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 사단의 시스템에서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바뀌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바로 확 뽑아가지고 팍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럼 고난 받을 필요도 없는데, 그죠? 근데 이게 안 빠져. 이 장착한 거가 내 건가 같아가지고 주기 싫은 거야. 생각 내려놔. 싫어요. 내가 왜 생각 내려놔야 돼요? 감정 죽여. 내가 왜 내 감정 죽여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데 나도 똑같이 싸워야지. 내가 바보예요.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남의 남자 바지 벨트 올렸다 내렸다. 여러분, 이렇게 시장에서 권사님 참으세요. 권사님 참으세요. 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권사님 참으세요 하고 권사님 힘이 세니까 그 남자 허리띠를 잡아 당겨버리고, 이런 싸움통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사단의 시스템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시스템, 하나님의 사고의 시스템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 바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바로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고집이 세요. 너무나도 완악해요. 그리고 바뀌면 죽을 것 같아. 내가 손해보면 죽을 것 같아.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왜?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얼마나 철학적으로 멋진 철학이에요?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게 뭐냐?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철학자의 말을 듣고, 이야, 멋있네. 뭔가 달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보다 그 철학자의 말이 더 멋있어 보이고 우아해 보여. 생각하는 존재. 그 다음에 생각을 안 하면 인간은 존재가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리고 사단도 옆에서 만만치 않아요. 야, 이러면서 사단이 옆에서 두려움을 줘요. 너 그렇게 안 살면 너 나중에 그지 돼. 야, 지금 이 바쁜 시간에 다른 애들은 지금 다 공부하러 갔는데 너희는 지금 뭐하고 앉아있어? 이게 너희들이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할래? 다른 애들이 지금 스펙을 그냥 10개, 20개씩 다 쌓고 있는데 너 지금 갖고 있는 것도 한번 뭐 있어? 좀 꺼내보세요. 뭐 있으시나요? 며칠 전에 제가 저희 양준호 목사님이 일산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장 전도사님이 친구 한 분을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가 우와 스펙이 그냥 셀 수 없이 많대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거의 그 스펙 그냥 장롱 속에다 보관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살고 계세요. 지금 스펙을 이렇게 쌓아놓고 장롱 속에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스펙 절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말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운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곳곳에서 나와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양육일지를 통해서 우리를 무슨 자로? 이기는 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악한 사단은 우리를 자꾸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성경이 거짓되다고 말하고 있고 주의 종들의 권위는 갈수록 땅으로 떨어져 가버리고,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목사님은 몰라요.
목사님 세상에 안 살아봤잖아요. 세상에 지금 얼마나 경쟁의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 목사님 교회만 있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인생은 멸망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 안에 반드시 세워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이기는 자, 여러분, 이렇게 이기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은 이기는 삶이 돼야 돼요. 맨날 방어하고 있으면 안 돼. 악한 사단에게 방어하고, 아유, 나 이거는 죄 안 들어오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사단아 떠나가라, 내 안에 마귀야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윗과 같이 양을 치다가 곰이, 사자가 자기의 양을 물고 가려고 할 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래, 무서우니까 애다 먹어버려라. 한 마리 없어진다고 뭐 큰일 있겠어?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가서 입을 확 찢어가지고 곰의 입을 확 찢어버리고 사자 입을 확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입을 찢어야 될까요? 마귀의 입을 찢어버리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입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런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맨날 자기 문제 때문에 그냥 자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힘이 없고 이거 못하겠고. 언제까지? 여러분, 사단의 여러분의 시스템 안에 아직도 여러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시스템에서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스템이 장착된 자만이 이기는 자가 돼요. 그런 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예요. 무엇인가?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에 묶여 있으면 정말 노예같이 사는 거야. 돈을 막 하루에 두 탕 뛰면서 돈 벌다가 인생 돈 벌다가 끝나. 와, 너무 불쌍한 거야.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애굽에서 살고 있는 애굽의 이스라엘의 민족들이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노예로 살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모세가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 출애굽을 떠났을 때, 애굽을 떠났을 때 그들은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기만 하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보면, 모세,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어?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맛있는 고기를 먹었을 거래요. 노예가 무슨 고기를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가 굉장히 좋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었고 어려웠을 때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데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오히려 아직도 그 과거에서 머물러 버린 이스라엘 민족.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 못 밟았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쉽게 넘겨질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강야에서 그냥 인생 끝나요. 여러분 아직도 우울합니까? 여러분 아직도 왔다리 갔다리 합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안에 결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광야에서 그냥 살다가 끝내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결단해야 돼요. 신앙은 결단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우리는 건강 두렵지 않아요. 죽으면 천국이에요. 오히려 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사실은 왜 돈을 벌려고 하는지 아세요? 굶어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강 왜 두려워하시나요?
아프면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행여나 누가 다쳐서 아파서 죽을까 봐 걱정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죽음과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을 초월해야 돼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에요. 이런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이 있는 자만이 천국을 맛보는 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생각들을 버릴 때 더 자유가 와요. 여러분의 이 감정을 버릴 때 사실은 더 자유가 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끝까지 이겨버리라, 이런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칼 갈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 it's okay, 네 맘대로 해, 그래 나는 괜찮아,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리 뻗고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모습까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천국에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대요. 여러분하고 영원히 살고 싶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악한 사단 마귀가 너무나도 친절하게 여러분의 편인 것 같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속닥거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친근함을 이제는 때려 부셔야 되고, 오히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길, 그 길은 두려운 길이에요. 여러분이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두려운 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두려운 길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절제,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고요, 하나는 무슨 두려움이 있냐? 무서운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 물질, 건강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나의 열매로 드릴까?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갈 때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고난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를 도려낼 때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는 여러분이 세상 안에서의 어떤 가치, 세상의 가치와 네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승리한 다음에 해야 될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을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무너져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세상의 것들은 왠지 좋아 보여. 왜? 사단의 시스템,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여. 그런데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딱 장착돼 버리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여행을 다녀도 재미가 없어요. 선교를 가면 너무 재밌는데 여행을 가면 너무 시간 낭비 같고, 너무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면 너무 행복한데, 쓸데없는데 무슨 뭐 동창회다 막 이런 데 가면은 머리 아프고 시간이 아깝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시스템이 되어버리면 예배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와,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이겨야 돼요. 내 자신을 못 이기면 세상에 나가서도 못 이겨요. 여러분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안에 이 겉사람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겉사람, 이 사단의 시스템을 버려버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제 그분이 장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겉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이 이제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세상에서 절대 안 돼요. 예배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또 주의 종에게 여러분에게 순종하라는 것들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시스템이 장착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이제는 우리는 세상과 맞짱뜰 수가 있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곰의 입을 찢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단이 쩔쩔매. 그러나 나의 자신도 못 이기고 아직도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데 악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너는 누구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야 너 누구야? 얘 한 대 맞아라 이러면서 사단한테 공격을 받아요. 사단 쫓아내다가 제가 아파서 쓰러져 버려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양육해 나아갈 때 여러분이 그것을 힘들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나는 더 세상이 아름답고 좋아요,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마시길 바라요. 아멘. 그것은요 신기루예요. 사막에서 신기루 만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물이 있는 것 같아서 막 뛰어가서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리고 나중에는 말라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헛된 세상의 것에 빠지는 그런 여러분의 영적인 자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거역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정말 추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죄 많은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을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오늘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면 족합니다. 세상이 너는 실패자다, 너는 부족하다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1도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오늘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마치 자기들이 성공한 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내 안에 굳게 새기며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그 마음을 청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뜻을 청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오직 믿음으로만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싸움을 쌓아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지정의를 주님에게 반납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어느 것도 대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 그 모양을 바라보며 더 아름다운 성을 바라보며 우리가 매일 기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와 샤라디아라니가 와 샤라라라라리아야 일로와 샤라디아라니가 와 샤라라라라리아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결단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 넣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